오늘은 이 슬기로운 바벨론 생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고 몇 개월 전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를 이제 저희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패러디 하셔가지고 슬기로운 바벨론 생활,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묵상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사실 슬기로운 바벨론 생활은 노희성 목사님이 만드신 제목이고, 그 밑에 하늘이 무너져도는 제가 만든 제목인데, 왠지 제가 더 이렇게 제가 만든 제목이 좀 더 올드하죠. 하늘이 무너져도 그 들어가는 말은 더 올드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예. 진정한 신앙이 뭘까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살아남는 거, survive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신앙입니다. 근데 저는 진정한 신앙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survival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위에 솟구쳐 오르는, 이 설교를 제가 아무랑도 사실 안 나눴는데, 오늘 이제 찬양팀에서 그 한 찬양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버티고 견디고, 이것도 신앙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살아 있으면 우리는 솟아오르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지난 이 36주년 큰빛교회 창립 기념 예배의 그 띠이 날아오름이었거든요. Soar, 살아남는 교회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솟아오르는 교회가 됩시다. 예, 제가 이제 지난 36주년 그 예배 기획을 제가 맡아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만든 제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고 내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코비드 19이 확산되면서 그 여파로 이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도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을 이 지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많이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드 시프트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서바이벌 모드로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좀 thrival 모드, thrival이라는 말이 사실 없는 단어인데 제가 만든 거예요. survival만 하는 게 아니라 let's shift our gear into a thrival mode.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솟아오르는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강한 물살에 우리가 맞서서 수영을 한다든지 노를 젓는다든지 할 때 내가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겠다라고 노를 저으면, 헤엄을 치면 반드시 그 물살 때문에 뒤로 가게 되죠. 퇴보하게 됩니다. 그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우리는 목표가 이 산 꼭대기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 머물러야겠다, 딱 요 선상 유지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는 즉시 우리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앞으로 나가야겠구나. 이게 뭐예요? 바로 영적 활력, spiritual vitality. 살아있는 것은요, 그래서 이 환경에 이렇게 동화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환경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초원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려고 해요. 바벨론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래서 평생을 살았던 다니엘은 이 서바이벌 모드로 살지 않았고요, thrival 모드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살았던 슬기로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늘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솟아오르는 삶에 대해 이 다니엘서 1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책 제목이 다니엘이라고 다니엘이 주인공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과 같이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지고 흘러가고 진행되지만,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함께 관계를 나누셨던 그 사람들,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에 의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쓰신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이 다니엘서는 이 되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내리막길의 길에 이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그 상황을 아주 사실적으로 설명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제 망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을 에워싼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이 남유다가 지금 망한 건 아니에요. 이때 망한 건 아니었지만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벨론에게 이제 완전히 주권을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속국이 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은 왕을 비롯한 남유다의 많은 젊은 인재들, 이런 이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려가 가지고 문화를 cultural assimilation을 통해서 완전히 바벨론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바벨론의 사람이 되게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 1차 포로, BC 605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포로들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과 이 나머지 세 친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저기 주어가 누구죠? 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주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뭐죠? 주인님. 여러분, 이 노예를 거느린 주인, 그 하나님, 우리의 아도나이 되신 주님이 여호와김 왕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의 얼마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 그릇을 뺏어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전 안에 기물들을 얼마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그걸 바벨론 신전에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묘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당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생각하셨고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후에도 오늘 이야기의 그 중요한 곳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기록돼요.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아까 그 하나님이 그릇을 넘겼다라고 이제 사용할 때 넘겼다가 영어로 보면 give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나단인데요. 9절에 또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면서 다시 한번 나단이란 gave라는 단어가 또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 여러분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그죠? 웬만한 믿음 갖고는 그런 결단 못합니다. 하지만 환관장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관리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는데 환관장이 이걸 동조해야 되고 내지는 간과하지 않아주면 이 다니엘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믿음이 그를 지킨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강한 믿음이 날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 그 큰 믿음이 아닌 큰 하나님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동사를 통해서. 17절에도 동일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이 주시고도 또 나단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돼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을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동사 나단이 이 한 장에서 3번이 반복이 되는데 성경을 좀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하나님이 주어 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동사가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아도나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네 소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한들 하나님이 학문을 넣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서적들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주인공이 아니라 꼭두각시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움직이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코비드-19으로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 분들 계실 것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서 하늘이 무너지신 분도 계시죠? 그죠? 코비드-19 때문에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중한 관계, 소원해지게 되면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늘이 무너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애당초 그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무너뜨려 내려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칭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고 그 주권 앞에 항복하셔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도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하늘, 저 하늘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하늘은 여러분 사실 한낱 우상에 불과했다라는 거. 그 하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늘조차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 세웠다, 무너뜨렸다 세웠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도나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을 이따금씩 무너뜨려 내리시는 이유입니다.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아도나이시라고. 다 무너뜨려진 이유가 뭐예요?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장들도 힘들고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리셋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 지금까지는 시스템이 너무 힘드니까 못 고쳤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전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 가장 다니엘서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1장 8절 말씀, 우리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뜻을 정하여. 여러분, 다니엘이 정한 뜻은 다이어트가 아니었어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 계십니다. 다니엘 식단 이래가지고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고 채소만 먹으면 여러분 그러면 건강해질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드시고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뭐 창세기나 요한계시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라났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말이, 나 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계명입니다.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20장의 10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라고 하는 거,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세오경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그 당시에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었던 조약의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조약을 맺으면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보호를 줍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 서들어오면 강대국이 막아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조난 물품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주는 대신에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매년마다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그 강대국이 다른 나라랑 전쟁 나가면 군사를 보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조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소국이 강대국이 이렇게 이 보호를 또 해주고 많은 거 줬는데 만약에 그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서 밟히는 겁니다. 보복을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강대국과 이스라엘 약소국 사이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신발 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대신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set apart,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거룩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이 율법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리 뭘 주셨냐면 제사법을 주십니다. 이 레위기예요, 그게. 제사법을 통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그 계약, 조약을 깼을 때 이것을 다시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에게 전가한 다음에 그 양을 죽임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미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어기기도 전에.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의 유효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절대로 끊어질 수 없어요. 계속해서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신발 벗고 막 부럽다고 달려올 정도로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게 되냐면 엄청난 오류에 빠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사를 잘 드려. 내가 제사를 잘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래서 이 언약의 유효성만 잘 지켜내면,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삶 따로 살지 않아도, 진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겠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내가 실질적인 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가운데 내 삶은 하나님이 그냥 묵과해 주시겠지. 내가 주일날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리면. 그런 엄청난 오류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값비싼 수량으로, 값비싼 이런 동물들을 멋들어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난 이 정도로 희생한다, 이런 제사를 드리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훨씬 낫지 그냥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제사가 있는 이유가 근데 뭐냐라는 거예요. 제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끊겨져 있으면 아무리 순종을 해도 그게 하나님한테 트랜스퍼가 안 돼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 언약 관계를 유효화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를 종교적 행위로 바꾸고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진노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7절 말씀, 표준 세번역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종교 생활이에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펴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금식도 금식인 거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엄청난 이 신학적 오류를 고쳐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까? 이사야뿐만이 아니야. 아모스서 5장 22절 24절 말씀,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내가 그 제물 받을 수가 없다. 내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찌는 짐승도 나는 거들떠도 안 보겠다. 시끄러운 너의 놀이소리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이거 너무 막 상처되는 말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래 불러드렸는데 안 들으시겠다고? 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검은고 소리도, 너의 기타 소리도, 너의 피아노 소리도 나는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게 해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서 6장 6절 8절 6절 8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마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 강 줄기를 가득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주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너한테 입에 다 말씀해 주셨잖아. 뭐죠?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일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그 수없이 많은 선지서가 제일 두껍잖아요. 제일 읽기 힘들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대신 종교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더 이상 더 할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28장 64절에서 66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는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같이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흩으실 것이니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와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이다. 바벨론에 와 있잖아요 지금. 너희는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주께서는 너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며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버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 뭐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망해야 돼요. 심판을 완전히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걸까? 이스라엘로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그 모든 포로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시는데 이 편지 내용이 기가 막혀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번성하고 축복해라. 복을 받아라. 내가 거기서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에 그 도시에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죠? 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의 축복이 그들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을, 똑같은 명령을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조차도 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걸 포기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바벨론과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정했던 뜻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내 고기 안 먹어야지 살찌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해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서바이벌 모드가 아니다. thrival 모드다. 솟아오라야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해봐야겠다. 여러분, 그 결단이 바로 슬기로운 바벨론 생활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은 또 바벨론의 많은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런 저항이 없이 그러니까 우선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받아들이잖아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가 뭐에 대한 거겠어요? 그들의 신들, 우상들, 그들의 그 막 마르둑 신화함 이런 것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게 뭐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언어가 태동된 민족이 가진 문화를 배우는 거거든요. 영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바벨론어를 배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에 그냥 무조건 다 노 한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요. 옛날 사람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걸 바꿔버리는데도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이름이에요. 벨세살이라는 이름은 It's something about,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우상신에 대한.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되게 의아하다고 그러니까 먹는 것은 가려서 먹는데 나머지는 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클래리피케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 정했던 뜻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로 그러니까 뭐를 원하냐면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정한 뜻은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땅의 우상과 그 위에 세워진 제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고 탁월한 존재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이 he had to choose his battle.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데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지를 과감하고 슬기롭게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 가지고 싸움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랬다면 이 다니엘이 총리가 못 됐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밥 먹는 거는 사람들한테 나 이거 먹는다 보여주고 안 해도 프라이빗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먹는 것을 컨트롤하는 걸 통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얼마나 더 초월적인 분이신지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바벨론식 이름이 왜 안 불편했겠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다니엘의 선택은 그가 처했던 상황에서는 최선이었지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야 될 표준은 아니라고 하는 거.
다니엘이 했던 똑같은 다이어트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장 슬기로운 방법들, 가장 슬기롭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야채만 먹겠다는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이제 위험한 거죠? 그들을 돌보아야 했던 환관장한테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얘네들이 며칠 만에 막 야채만 먹어서 삐쩍 보라 있으면 자기가 혼나거든요. 잘리거든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그 이야기를 어떻게 그걸 허용하냐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러죠? 열흘만 시험을 해봅시다. 열흘만 시험을 해봐, 그 테스트 런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결과가 뭐예요? 15절 말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이 증명된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인간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우생에게 바쳐진 재물, 왕의 식탁에 오르는 그 고단백, 고탄, 고지의 진미, 이 음식들과 최상급 포도만을 사용하여서 숙련된 장인의 손에 오랜 시간 이 숙성된 찐맛, 포도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 믿음에 결정하는 것이, 거룩하게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결정만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이 광경을, 이 엄청난 일을 목격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환관장밖에 없었어요. 아깝지 않아요? 비록 그 한 사람이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이방 땅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며 하나님만 능하시며 하나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 뜻을 정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해주시는 이유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가요. 다니엘서는 1장에서 다니엘서가 시작하잖아요. 시작함과 동시에 끝을 바라봐요. 21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들어가게 가서 이제 공직에 앉게 된 다니엘은 그 이후로 4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 한 번도 공직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 번 막 사자굴도 들어갔다 나오고 막 하긴 했지만 한 번도 공직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나라 왕 4명이 아니라 그 안에 나라도 한 번 바뀝니다. 지금 말 같으면 막 한국의 미국의 데모크рат에서도 하원 의원하고, 그 다음에 뭐죠? 데모크rat 아니고 리퍼블리칸 가가지고도 또 의원하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너무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죠. 그가 섬겼던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허무하게 무너진 바벨론의 뒤를 이었던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 다리오 왕과, 그리고 오늘 21절에서 언급되는 이 고레스 왕. 근데 이 고레스 왕을 이 고레스 왕의 언급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고레스 왕 원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구약 이 레퍼런스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렇죠? 다니엘이 이때까지 공직을 한 거예요.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어요. 이게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Edict of Cyrus.
뭐예요? 포로 생활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제1차 바벨론 포로기 때 사로잡혀서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다 겪었고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로 자기 평생을 살다가 노년기에 포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 귀환하는 걸 보고 죽은 겁니다.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하늘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목격한 거죠. 하늘이 무너졌어. 아니,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라고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세우시더라.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정치적 겉모술수가 뛰어났으면 정권이 3번을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한 자리씩 다 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 얼마나 그가 슬기롭고 지혜롭고 얼마나 그가 똑똑했으면. 근데 그랬겠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게 능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겠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좋아도 중간에 지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하늘을 무너뜨려 내리시고 다시 세워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몫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하늘이 무너지건 바다가 솟구치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은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이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땅끝이에요. 다니엘처럼 한 생애에 하늘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생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무너진 상태로 계속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 11장 13절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었는데 죽었대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은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믿음입니다. 중도 포기하면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도의 인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는 거.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 마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듭시다.